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알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벽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고 감탄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묵상 이후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대하는 시간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수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주위에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끝까지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허물어졌던 삶의 공간이 하나하나씩 복구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그들이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번 수해가 인간의 과욕이 불러온 참사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기후위기라는 모두가 회피하는 숙제를 교회가 앞장서서 직면하고 또 마주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이 늦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과 삶에 말 못할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소중한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독할 말씀은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용어 중에 언더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영화 등의 매체에서는 언더독이 희박한 확률을 뚫고 승리를 거머쥐는 그런 서사가 흔히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높은 확률을 뒤엎는 것은 흔히 있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언더독에게서 여유롭고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언더독의 이 초조하고 불안정한 마음 상태 때문에 안 그래도 희박했던 확률이 더욱 희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한한 인간으로서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압도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압도되는 듯한 기분을 지혜롭게 중화시키지 못한다면 될 일마저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나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보고 긴장은 할 수 있을지언정 좌절하지 않을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 이순신 장군이 첫 전투인 옥포해전을 앞두고 병사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특별히 이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던 패전 소식으로 인해 두려워 떨던 병사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풀이하자면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거이 행동하라가 됩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 수군은 분명 수세에 몰린 언더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에 압도되지 않았고 여유와 냉철함을 잃지 않기 위해 거듭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첫 전투인 옥포해전은 단 한 명의 부상자만 내며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물령망동, 정중여산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압도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벼이 움직이지 않고 태산같이 침착하고 무거이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될 일은 물론이거니와 될 수 없는 일에도 능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물령망동, 정중여산의 마음가짐을 가졌던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59편의 화자 다윗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묵상하심으로써 언더독이었던 다윗의 불안정한 마음 상태가 안정된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과 또 그럼으로써 다윗이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마음의 안정은
그의 영원한 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1에서 4절을 살펴보면서 초기 다윗의 불안정한 마음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표제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편 59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1절에서 4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작정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되뇌이며 간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처했던 상황의 긴박함과 나아가 그의 불안정한 마음 상태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조리한 상황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남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런 기도는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4절까지의 간구에서 거듭 나를 구원하소서의 기도만을 되뇌입니다. 그가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이들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구하던 중에 다윗의 마음 상태가 사뭇 달라집니다.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4절까지 다윗의 기도가 나를 구원하소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5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는 그의 기도는 그들을 벌하소서로 발전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기도를 하면서 다윗 안에서 조금씩 치유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속에는 자신을 넘어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차츰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개인적 바람에 대한 간구가 점차 내 주변으로, 나아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더 넓은 주변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종종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불안했던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령망동, 정중여산의 마음가짐, 언더독이지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비법은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어지는 간구에서 우리는 여유를 넘어 그의 담대함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를 구원하소서의 기도가 그들을 벌하소서의 보다 넓은 기도로 발전했고 그들을 벌하소서의 기도가 마침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와 같은 기도에 다다릅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 언더독 되었던 다윗이 마음의 여유를 찾은 것을 넘어서 상황을 주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를 살려만 주셔도 족합니다. 이 기도가 점차 악한 상황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기도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이 지녔던 물령망동, 정중여산을 능가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 이는 압도되는 상황 속에서 정신력으로 여유와 냉철함을 잃지 말자 정도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여유를 넘어서 이제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자 하는 담대함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기도를 하는 것도 맞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미 모두 다 아시지만 다윗의 이러한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묵상을 해보며 마치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본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7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최악의 상황에서 점차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유를 넘어서 담대하고 주도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힘이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새벽 예배의 자리로 모인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소망을 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악한 상황을 그저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직면하고 바꿔나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담대하게 삶을 주도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삶의 어려운 순간에 드려진 다윗의 기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사 소망을 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저희도 저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위로와 힘을 주셔서 삶의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만이 저희의 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삶의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주도적으로 변혁시켜 나갈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